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이 좀 길죠? 가능하면 다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고린도 교회 안에 끔찍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뉘앙스는 이미 이 소문이 여기저기 제3자들의 입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많이 퍼져 있었다, 그 뜻입니다. 들었다. 나도 그 소식을 들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은 그런 음행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 여기에 담아진 참뜻은 이방인들도 끔찍이 여기는 음행이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이방인들도 끔찍이 여기는 음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행하면 이제 여기 담아진 단어의 뜻은 포로네이아 해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절묘하게도 중의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불법적인 음행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음행의 이중적 의도를 깔고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의도로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벌어진 음행의 내용이 뭐 어떤 음행이었길래 이 정도로 바울이 치를 떨면서 분노에 담은 글을 썼을까? 내용을 좀 보십시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근데 그 말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첩이나 또는 계모 정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 아내라는 표현으로 봐서 첩이 아니라 정식 아버지의 그 새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내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이제 부정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반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뭐 이 정도 끔찍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 후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나중에는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끌고 가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썼죠. 자, 과연 이 음행의 문제를 왜 순결 또는 누룩의 문제로 끌고 갔을까? 우선
누룩의 문제부터 잘 이해 속에 정의를 해야 이 음행의 문제 속에 담아진 바울의 그 뾰족한 지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룩이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신음 가운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죠. 근데 그 구원 얻기 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여기에는 매우 삼중적인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강해 중에 배웠었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대에 걸쳐 애굽 땅에 살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뭐 정규적인 말씀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서 뭐 그 신이겠거니 하고 이런 다신교적인 개념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세워 이들을 구원을 하시지만 이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흐릿해져 있는 상태예요. 해서 그 10가지 재앙과 바로와의 딜의 과정을 통해서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에 대한 인식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온 세상 당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좁게는 바로에 대한 메시지죠. 이렇게 삼중적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시는데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십니다. 양을 잡고 뭐 없는 떡을 먹도록 했죠.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에 참된 그 영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순전히 100% 어린 양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화 한 것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도록 돼 있죠? 급히 먹도록 돼 있어요. 이 모습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아야 됩니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막 새로운 순례길을 시작하는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소처럼 음식을 되씹어가며 천천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딘가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례자의 그림으로 그 식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아진 영적인 뜻은 뭡니까? 이제 어린 양의 100% 전적인 구속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교회론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고결한 가치는 신랑에 대한 전적인 순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누구의 신부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 단순히 지금 음행의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도 끔찍이 여기는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용납되는 분위기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윤리성이, 도덕성이 유난히 낮아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왜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용납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용납하는 이유가 매우 엄중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의 그 헬라 세계의 그 상속법을 알아야 돼요. 자, 아버지가 첩이나 또 새아내를 맞이하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첩을 뒀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재력 없으면 못해요. 또 한 케이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상속법은 그 자녀에게 재산이 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새로 들인 그 부인에게 재산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들이 하냐 하면 아들이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부자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만연된 끔찍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돈.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 이방인들도 끔찍이 여기는 음행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 안에 담아진 가치는 결국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려다 보면은 결국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합니다. 왜? 떨어져 나갈까봐.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의지하는 겁니까? 돈의 위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사한 가치관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재력가 또 명망가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쉽게 끊어내거나 단죄하지 못해요. 왜? 헌금 떨어질까 봐. 왜 이것이 교회의 순결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순결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오직 교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이 선언이 무척 절실할 때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순결하게 되려면
교회 안에 은과 금의 위력이, 숫자의 위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도 들어가 보면 이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타협해 있는 내 삶에 은밀한 현장은 없는가를 깊이 조명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자연히 모아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은과 금의 위력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절묘하게 타협을 시도하는 모든 음행의 문제를,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행태를 음행의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자꾸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와요. 그리고 모든 열매와 과실을 그 우상들이 내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었고 내가 물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순결입니다. 더더욱 우리 삼일교회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신부처럼 누룩없는 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셔서 또 한 주를 시작해 하신 주님, 우리 안의 음행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